같이 한 마음으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여 당신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 성전의 재건이 완성됐습니다. 무너졌던 성전 재건이 다시 완성돼서 완벽한 성전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었으며 그 모든 삶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화가 되는데,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난 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안정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블레셋이 있었고, 여전히 암몬과 시돈이 있었고, 여전히 두로도 있었고, 여전히 주변에 이런 자신들을 위협하는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으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자연재해도 있었으며 참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하고 나면은 정말 이 땅이 지상 낙원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유토피아가 형성이 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줄 알았는데,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고, 성전이 재건이 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나라는 너무 소국, 너무 작은 나라, 별별 없는 나라, 주변 나라, 그리고 변방 국가라는 겁니다. 중심의 자리에 가 있지가 않아서 그들은 이제는 굉장히 갈등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요, 이렇게 성전도 건축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힘이 듭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중심의 나라에서 세계 전체를 통치하고 그리고 통솔을 하면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변방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좀 돌아가셨다 해도 여러분 슬퍼할 거 없습니다. 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좀 가난하다 해서 슬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좋지 못한 성품을 갖고 있다 해서도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 육신과 영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면 내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아버지는 천지 주관자였어요. 어떤 조그만 여러분 회사의 회장이 아니라 여러분 온 세계, 온 우주의 회장이시고 온 우주의 사장이시고 온 우주의 리더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당당한 자녀인데 여전히 난 너무 가난해요. 난 여전히 너무 좁은 데 살아요. 난 여전히 참 궁핍해요. 참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와 달과 여러 별들, 또 동일한 비,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도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데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살만, 10년만 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기는
100세까지 살기도 하는데 어떤 정말 천사 같은 너무 어여쁜 나의 아들은, 나의 딸은 5년만 살다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세상에 죄란 죄는 다 지은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 80평생 90평생 저렇게 사는데 나의 천사 같은 내 자녀는, 천사 같은 그 아이는 1년 살다가 3년 살다가, 아니 정말 15살의 나이에 17세의 나이에 30세의 나이에, 너무 아쉽죠. 그런데 이 모든 이 눈물이, 이 모든 아쉬움, 이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이 한 번에 역전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이라는 겁니다. 점 같은 세상을 살지만 영생에 비교한다라면 내가 30년 다른 사람보다 더 살았다 해서 10년을 더 살았다 해서, 아니 반대로 내가 30년을 덜 살았고 10년을 덜 살았고 내가 물질을 더 덜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나큰 우리에게 큰 상처 남지 않아요. 크나큰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사는 세계와 비교하면 그건 점과 같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메시아, 이제는 천국을 대망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과 함께 천국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신앙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우린 자꾸 해답이 없어요. 답을 명확하게 못 내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제는 내가 정말 중심이 돼야 되고 많은 걸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천국처럼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픔도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곡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순교를 했어요. 순교하는 것은 결코 육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픈 사건이에요.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도 그 고난도 완전히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천국 신을 갖기 원합니다. 해석이 안 되겠지. 그래,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30년 살다 떠나야 되고, 왜 저 사람은 70년을 살아야 돼?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야 되고, 왜 저 사람 저렇게 멀쩡하고, 왜 나는 이렇게 불운한 가정에 태어나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데 태어나야 되고. 태어날 때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까 선택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외적인 분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얼굴, 키, 재능 다 선택했으면 달라요. 우리 선택하지 않게 주어진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장애가 해석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장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왜 나에게 이런 모난 부모님? 다 해석이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면 평생 장애만 앓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그건 너무 아픈 일이에요. 깜깜한 세상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평생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겠죠. 거기서 의미를 찾아가겠지만 여전히 우물증이 남습니다. 왜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가 나면서 소경이 된 자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렇게 소경이 된 이유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년간, 20년간, 10년간, 아니면 재능을, 아니면 우리에게 장애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답게 영광을 받으세요. 중요한 거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쉬운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은 이제는 다시 세계 강국이 되고 최고가 되어서 자신의 나라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우러러 쳐다볼 것이며 그런 것을 꿈을 꿨겠지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될 것은 저 천국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갈등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짧은 인생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살지 않겠노라. 영생을 누려야 될 내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내가, 이 짧은 인생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서부터는 그들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기뻐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기뻐할지어다. 누가 오시는 줄 아느냐?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생각하기에는 고레스와 왕과 같은 그런 또 강력한 우리를 도우는 어떤 왕이 세워질 걸 생각했어요. 어떤 그들은 다윗 왕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올 걸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란다. 아멘.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강력한 이제 물권이 나에게 받아서 이제 물권이,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면 강력한 나에게 인권이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내 인맥이 넓어지는 것을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제 물권도 인권도 여러분이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그들은 강력한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원했어요. 어떤 그들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화로움을 원했을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에게 지금 삼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렇게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좀 강력한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인맥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좀 뛰어넘어서 주님,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쓰는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든지 기뻐하지 못해요. 성전 건축을 해놓고 놓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작전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금식을 하고 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님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크게 기뻐해야 돼.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 왕이신 그분은 겸손하시고 그 겸손하신 왕이신 그분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란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기록이 됐어요. 2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 5절에 인용이 되어 있지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여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구에 앉으시며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주 예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외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탔느냐?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냥 나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겸손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는 말을 해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삶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요. 얼마만큼 낮아진 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보다도 낮아질 수는 없어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인간의 몸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셔버렸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 동일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바로 우리와 같이 이런 육신, 흙덩어리 이런 육신,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 여러분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온몸이 불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능하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후패된 또한 그런 육신적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똘똘 뭉쳐있지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종형체를 가서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세상에 온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여러분 수치를 당했고 뺨을 맞으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창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고 그의 옆구리를 찔렀고 수많은 채찍질로 그의 몸을 여러분 살을 다 뜯어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피를 흘리면 죄 대가만 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2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예요. 우리는 그 피를 마심으로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예수님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낮아지시다 보니까 인간들이 자꾸 교만해져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아니 너무 무시해요. 너무 함부로 여겨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자꾸 낮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성도님이 정말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면 예수를 만난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 만난 자녀는 해가 거듭할수록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만난다면 예수님처럼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겸손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계속 겸손의 길을 가셔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거만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겸손한 길이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53장 2절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외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오셨는지 기록됐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시고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인간들이 교만해서 인간들이 너무 함부로 여겼어요.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을 과거는 이제는 우린 귀히 여겨야 돼요. 이제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4장 5절 말씀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맞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또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분이 왜 찔리셨는가, 그분이 왜 맞으셨는가, 그분이 왜 피 흘리셨는가를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이 잘못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맞으셨고 죽으셨고 그분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었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받은 것이고요, 예수님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말씀 그대로예요. 8장과 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계속 높아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분이 낮아지면 내가 높아졌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전을 세웠다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 구원받아 선택된 백성이라면 이제 너희들 높임을 받았지. 그래, 맞아. 팩트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의인이야. 감히 의인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누가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높은 곳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높임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내가 높아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을까요? 더 높아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리라,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리라. 하나님의 꿈, 바로 이 꿈을 꿨어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거야. 내가 주의를 30년간 지켰으니까,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 작전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아,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또한 너 섬기리라.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봉사를 했다면, 성전 건축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했다라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겸손해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고 그들 영화를 모르기 때문에 내려갈 곳이 없어요. 가장 그들의 삶은 지금 바닥 삶입니다. 바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어디 자꾸 내려가라고, 자꾸 내리라고, 내려가라고 합니까? 높이 올라간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덕분에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예수께서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 내려오십시오, 당신 겸손해지십시오, 당신 무릎 꿇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은 내가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마타 무릎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한 걸음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다시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려고 할 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성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난 너희들 최고로 세울 것이란다. 그래, 그 최고는 우리가 상상했던 정치적인 또한 군사적인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화평의 세계로 만들기를 원하며, 온 세계는 모두 우상이 진멸되기 원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곳곳에 여러분 흔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원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역사되었는가 여러분의 삶의 간증간증으로, 사업장의 일터에, 여러분 가정에 마구마구 드러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비유해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시오. 10절 말씀에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대표 지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칼과 말을 이제는 가질 필요도 없이 화평을 전하게끔 하나님 주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죠. 미가서 말씀 4장 3절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들이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제 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습은 삽을 말합니다. 이제 서로 같이 삽을 만들고, 이제 낫은 곡식 빼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곡식 빼고 여러분 삽을 가지고 땅도 파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서 다른 정치적인 군사적인 꿈을 꾸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가정, 사업장,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하며, 예배가 드러나기 원하며, 믿음의 삶이 드러나기 원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드론과 시돈을 꺾을 수가 없어요. 블레셋을 회심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미가서 4장 2절 말씀의 꿈이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시온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흐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말씀이 흘러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술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시온으로부터 이 축복이 온 열방까지 가면 이 시온에서, 교회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꿈꾸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며, 우리 세계명교회가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여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기 원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4장 2절 상만절처럼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길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같이 나도 너가 믿는 교회 가보자. 이방 사람들이 가자고 말하잖아요.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멘. 몰려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강단에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들었습니까? 잘 드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입술에 가정에 말씀을 선포하고, 내일 직장이나 사업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다 몰려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그걸 꿈꿉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말과 활은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땅끝에서 땅끝까지
유브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온 세계를 말합니다. 화평을 전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너로 말할진대 11절 말씀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흑암을 말하지요. 어둠을 말하지요. 생명 없는 곳이죠. 고통이죠. 그 고통에서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셨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맞아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지옥과 같은, 정말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그 삶에서 오직 예수께서 언약의 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갇혀있는 모든 자들, 갇혀있는 모든 영혼을 이끌어내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약의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피? 나의 피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피를 흘릴 정도로 고생을 하고 여러분들 헌신을 해도 그 영혼 못 세워요. 여러분 피는 아무리 혈액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화평의 축복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그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평을 전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놓았나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부모는 반드시 자녀는 어둠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자유케 될 걸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 놓아줄 것이고 또한 12절 말씀 참 귀한 말씀에서 같이 읽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값전에 갚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평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론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갇혀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갇혀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질병, 물질 모든 것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돌아올지니라. 갑절이나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소망을 놔버리면 소망이 누구일까요? 성경 말합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놓지 아니하면은 갇혀있지만 물질에 갇혀있고 빚의 문제로 갇혀있고 관계의 문제로 갇혀있고 중독의 문제로 갇혀있고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로 갇혀있다 하지만 너희들 갇혀있으나 그러나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은 요새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갑절로 갚아 주실 것이라. 소망을 놓지 않으면 갑절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56편 2절과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라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나 그러나 여기서 소망을 놔서는 안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려다. 어리석은 사람은 두려워한 날에 주님을 놔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려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믿으십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고 끝까지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약속합니다. 다시 주님께서는 겉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갑절로. 이제 갑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2배의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역전을 말합니다. 완전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61장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줘요. 주님 반드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럼 이 모든 축복은 누구를 붙들 때요?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옛 영화 아니면 솔로몬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 언약의 피를 붙들기 원합니다. 보혈의 피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도 같이 이어갑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호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신명기서 말씀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주께서 여러분을 안으셨어. 거친 광야에서 주님이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품에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 주의 품에서 비껴가지 마시고 주의 품에 꼭 안겨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품에 꼭 안겨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31절 후반절 끝에 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럼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으시면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아주시면 믿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운동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선포하면서 갑절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도의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좀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조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어요. 하나님 주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왜 다윗은 그런 아픔이 있을까? 맞아, 인생이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하들까지 다윗을 향해서 마구마구 조롱하면서 여러분 찌꺼리고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명하여 주옵소서. 저 개와 같은 시므이를 내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이 시므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 허용하신 것이야. 그러나 12절 말씀에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 아래 있어. 여러분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조금 실패를 했다면, 열심히 했는데도 좀 모멸감을 얻었다면,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좀 좋은 모습으로 키워지지 않았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그것도 하나님 허용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끝을 알잖아요. 시므야 모든 압살롬은 완전히 무너지고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더 강대국의 왕이 되고 그 강대국의 왕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겸손하고 의로운 왕의 모습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성숙한 왕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여러분의 원통함을 아십니다. 주님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 원통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17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청년과 처녀는 연약함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청년과 처녀는 아직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는 청년, 처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 처녀를 강건하게 해라. 이들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제는 뻗어나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축복을 줄 것이고 형통함을 줄 것이고 아름다움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과 처녀 같아요. 아직은 다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곡식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새 포도주가 공급되어서 그들의 감람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가는 것보다 풍성해질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까지 화평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임을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이 곳곳에 사업장에 가정에 학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꽂아지는 그 축복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 병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18편 2절과 3절 말씀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려다. 아멘. 소망되시 예수님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갑절로 갚아 주십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